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부활을 계속해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은 자기의 부활 사실을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세 번째 나타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난 것이 세 번째다. 여기서 세 번째라고 말할 때는 아마도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여러 제자들이 함께 이래 모여 있을 때 나타난 것 세 번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개별적으로 예수님이 나타내 보여주신 것까지 합하면 오늘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난 이 사건은 7번째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자기의 부활을 증거하셨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부활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오늘 이 배경은 디베랴 호수라 그랬습니다. 디베랴 호수. 예수님의 제자들 7명이서
시몬 베드로와 도마와 그리고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제자와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 다음에 다른 제자 둘이 총 7명이서 이제 고기를 잡으러 나갑니다. 그들은 예전에 베드로를 위시한 이들은 예전에 어부였기 때문에 생업이 바로 어부로서 그들은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게 됩니다. 제자들이 참 부지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노동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먹고 살도록 하셨습니다. 일하지 아니하고 노는 사람, 일할 수 있는데도 일하지 아니하고 노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지런하게 일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다. 예수님의 이 제자들, 이 베드로를 위시한 이 제자들은 부지런한 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물고기를 찾기 위해서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밤새도록. 그런데 밤새도록 노력을 했는데 노력한 대가가 없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고기를 하나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고기 잡는 사람들에게 자주 나타나는가 봅니다. 어제 제가 TV를 봤는데 그 TV에서도 그 오지에 있는 사람이 강에 배를 띄우고 고기를 잡는데 오랜 시간 동안 고기를 잡아도 고기가 잡히질 않아요. 자기 집을 떠나서 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고기를 잡는 그 일을 한 달 동안 해서 고기를 잡아 파는 돈으로 가족들이 먹고 살고 하는데 고기가 잡히지를 않아 고생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가서 노력을 하고 했으면 노력의 대가가 나타나면 좋았겠는데 밤새도록 그들은 고기를 잡는 일을 했지만은 그 물에 고기가 잡히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예. 이제 새벽 미명이 되었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 4절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셨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기에서 거리가 여기서 우리 8절에 보면 50칸쯤 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200규빗 정도 된다는 의미인데 이 200규빗이라는 것은 한 규빗은 약 50cm예요. 그렇다면은 약 100m 정도 거리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시고 새벽 민명인데 약 100m 떨어져 있으니까 예수님인 줄 쉽게 알아볼 수 그들은 없었습니다. 예수신 줄을 알지 못했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예수님은 그들이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태라는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고기 잡는 그 현장에 그 배에 그냥 탁 나타날 수도 있었을 터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여기서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바닷가에 서셔서 말로써 합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서 여기 본문에 보면은 마음의 거부감을 느끼다는 그런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라 그랬을 때 그들은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신 줄 몰랐지만 누군가가 멀리서 한 오른쪽에, 배 오른쪽에 한번 그물 던져보죠. 거기 던져봐라. 이 말을 듣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말대로 오른쪽에 던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밤새도록 그들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를 잡지를 못했는데, 아니 저 해변가에 있는 저 어떤 사람이 말하는 대로 그냥 오른쪽에 그물을 내렸더니 말입니다, 고기가 엄청나게 잡혔어요. 나중에 헤아려 보니까 153마리다. 큰 고기들이 이런 고기들이 153마리 잡혔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고기를 잡았을 때에 그 7명의 제자 중에 한 제자, 7절에 보면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는 표현은 바로 사도 요한 자신을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때 청년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사도 요한보다 훨씬 나이가 많아요. 이 청년인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하는 말을 하고 그것을 듣고 던져서 고기가 많이 잡히는 것을 딱 보면서 아마도 그건 과거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많은 고기를 잡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경험이 있는 그 사건을 만선보다 더 귀한 고백이라, 베드로의 고백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마는, 어쨌든 그러한 경험이 있었던 이 제자들, 그리고 그 가운데 사도 요한은 언뜻 깨달은 겁니다. 아, 예수님이시구나, 주님이시구나. 아직 거리가 100m쯤 되어서 새벽이기 때문에 얼른 알아보지는 못했지만은, 그러나 그 하신 말씀과 말씀을 따라 행했더니 나타난 결과를 봤을 때, 아,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는 주님이라고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우리도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은 언뜻 그러한 것이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순간순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이 순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 부활하신 주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닫게 되고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라. 시몬 베드로는 사도 요한이 주님이시라 말을 듣자마자 그것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벗고 있던 그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다. 헤엄쳐서 갔다 이 말입니다. 바다에 뛰어내려서 헤엄쳐서 배가 가는 속도보다 더 빨리 자기가 예수님께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주님을 향한 사랑,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베드로는 직접 아, 주님이시라 하는 것을 먼저 깨닫지는 못했지만은, 그러나 듣고 난 이후에는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려. 예. 그 100m 정도 되니까 아마 이 어부 출신이니까 이 수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그는 헤엄을 쳐서 주님께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우리들이 사용하는 미터법으로 약 100m 정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200규빗 곱하기 50 하면은 10,000 센티미터 되죠. 그 10,000 센티미터 그러면은 100m 정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그랬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잡게 된 물고기를 끌고 왔습니다. 그 육지에서 올라와 보니 숯불을 피워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피워놓은 거죠. 숯불을 피워서 그 위에 생선도 있고 떡도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그들이 아침을 먹을 수 있도록 생선도 준비해 놓고 떡도 준비해 놓고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 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먹는다는 건 참 중요하죠. 어쩌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생선과 떡이 필요 없는 분입니다. 왜? 부활하신 몸, 부활의 몸은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럴 필요가 없는 몸이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제자들을 위하여서 생선도 준비해 놓았고 떡도 준비해 놓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주시는 분이시다. 준비해 주시는 분. 먹는 것, 나누는 것, 참 여기에서 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죠. 먹으면서, 나누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자신의 부활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이미 예수님께서 준비해 둔 생선도 있습니다. 지금 숯불 위에서 구워지고 있는 생선, 떡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 거기다가 더 지금 잡아온 생선도 가져오라. 그러니까 부활의 그 몸을 가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살아있는 그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교제를 나누기에 부족함. 대화도 하지요. 그리고 숯불을 직접 피워놓지요. 거기에 생선을 굽지요. 떡도 마련해 놓았지요. 제자들에게 또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고 말씀도 하시지요. 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11절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그랬어요. 큰 물고기. 사실 큰 물고기 뭐 한 마리만 해도 뭐 7명이서 뭐 먹기에 부족함이 없죠. 큰 뭐 고래 같은 거는 하나 가지고 뭐 마을 전체 사람들 다 같이 나눠 먹어도 남지요. 여기서 큰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아니고 두 마리도 아니고 153마리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그물을 가득히 채웠다. 예? 그물을 끌어올리니 가득하다. 우리 주님께서는 가득하게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물고기를 가져오라. 함께 구워서 함께 그들은 식사를 하는 겁니다.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아침을 먹으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여기에 도마도 끼어 있습니다. 과거에 도마는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자기 제자들과 만났을 때 도마는 없었지요. 그리고 도마는 그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듣고 나서는 나는 못 믿겠다. 도저히 나는 못 믿겠다. 믿을 수가 없어. 아니 사람이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나는 못 믿어.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손가락으로 그 예수님의 못자국에 손 넣어보고 그 거리를 보고 그렇지 않으면 안 돼. 그랬던 그 도마. 그 후에 8해 만에 예수님이 도마가 있는 상태에서 제자들과 다시 만났지 않습니까? 그때에 도마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도마의 고백 앞에서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때에 예수님은 아니란 말을 안 했단 말입니다. 그 말은 다른 의미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천사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천사를 보고 누군가가 하나님 했다면 당장 천사가 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교만이지. 천사들에게 경배하고자 했을 때 천사들은 아니야 나에게 경배하면 안 돼. 경배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 천사들의 자세죠. 예수님은 도마의 그러한 고백 앞에서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 그것은 바로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예. 예수님께서는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도마는 그러한 고백을 했던 사람. 여기에 예수님의 제자들 7명 가운데 도마도 끼어 있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알고 도마를 포함해서 그 누구도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앞에서 그 부활을 확실히 믿고 그리고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자들의 바로 첫 열매다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믿는 자들도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부활입니다. 놀랍게도 제가 전도하다 접한 것입니다만은 우리 이 주변에 학생들이 있습니다. 초등학생도 있고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들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교회 다녀봤나라고 물었을 때 다녀본 적이 있다. 지금은 안 다니지만은 다녀본 적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학생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묻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거 들어봤나? 예. 왜 돌아가셨는지 아나? 예. 왜 돌아가셨는데?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 대신에 벌을 받으셨어요. 그래? 그러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들어봤니? 예.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그 지식도 가지고 있고 십자가에 위에서 고난당하신 그 고난과 고난의 의미를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문제는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경배의 대상으로 삼고 예배의 대상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은
예수님을 믿지는 안 하고 나는 불교예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단 말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안 믿니? 그런데 왜 예수님을 안 믿어? 그들은 고개를 숙이고 그냥 웃고 맙니다. 참된 지식은 그것을 듣고 알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요. 믿어야 된다. 경배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이것은 마귀도 압니다. 마귀도 알아요. 그러한 지식 자체만 가지고 그 사람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 지식에 따라서 그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의지하고 해야 돼. 믿음을 가져. 믿음 없이 지식만 가지고 있는 것, 그것 가지고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 왜? 마귀도 그러한 지식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확실히 나타내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지식을 확실히 암과 동시에 자기 자신의 신앙 고백을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나와야 돼. 이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예배의 대상이시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의 문제죠. 마음의 문제.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으면서도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으로 따르지 않고, 그것은 그 지식은 그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셨다. 참 친절하신 모습을 봅니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가져다가, 물론 제자들에게 그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하기도 했지만은 또 자기 자신도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셨다. 생선도 그들에게 그와 같이 하셨다,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물 없이, 간격 없이 자기의 권위를 안 내세우고, 궁극적인 권위는 이런 사랑의 실천에서 오는 권위가 참된 권위지.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나타내셨다. 사도 요한은 나타내셨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타내셨다. 뭘 나타내셨는가? 예수님 자신의 부활을 나타내셨다. 이 말은, 이 사도 요한이 이 글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하고 싶어 하는 말, 그것을 우리가 읽어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뭔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확실하다. 이 부활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요한복음 21장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20장 31절 하반절에서 31절에서 분명히 이 책의 기록의 목적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또 21장 계속되는 것이 어색하다 라고 하면서 어떤 신학자들은 21장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죠. 왜? 성경에서 분명하게 요한복음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21장 이 말씀은 바로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믿는 겁니다. 이 사도 요한이 그래서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했을 때
이 말은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 독자들이여,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확실히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살아납니다. 이러한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세 번째로 주님의 제자들의 모임 가운데 나타나신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통해서 주님의 부활을 더 확실히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어떤 사람들은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서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서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고 하는 이 물고기를 잡는 것은 복음 전도를 말하는 것이다. 전도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전도를 할 때 많은 열매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풍류적인 해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해석을 하는 측면이라 할까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하나의 사건으로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음을 봅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예. 그러므로 사망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한 그 말씀처럼 더 이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이미 예수님께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둘째 사망에 빠지는 자, 둘째 사망은 바로 지옥을 말합니다. 그런 자들이 불행한 것.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둘째 사망에 처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이렇게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몸은 이렇게 의식을 가지고 대화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